여러분 그 길거리에 비둘기들에게 이런 새우깡이나 그러한 과자 같은 걸로 먹이를 줘보신 적 있으세요? 새우깡 같은 거를 이렇게 손에다 놓고 던져주면 비둘기 떼들이 앉아서 다가오죠. 그리고 그거를 콕콕 찍어 먹죠. 그리고 그 비둘기가 새우깡 줘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보셨나요? 바다에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바다 유람을 하다 보면 갈매기들이 막 떼로 몰려오죠. 그리고 거기다가 새우깡 같은 것을 던져주면 툭툭 채가기도 하고, 새우깡을 손에 잡고 이렇게 있으면 날라와서 이렇게 툭 채가기도 하죠. 그 수많은 갈매기들이 와서 그러한 새우깡 같은 것을 받아 먹고 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인사하는 거 보셨던가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나 그러한 짐승들에게 바나나나 그러한 먹을 것을 던져주면 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과 짐승과 그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그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고 표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감사를 그 감사한 것으로 알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고마움을 꼭 갚으려고 그러죠. 표현해내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그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려요.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리고 나면 몸이 문드러져 그 썩어갑니다. 손가락이 잘라지고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심지어는 눈알도 이렇게 썩어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아마 처참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병이죠. 옆에 사람에게 그 병이 옮겨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병 걸리면 옮길까봐 그 사람을 격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지대로부터 격리시키고 못 오게 합니다. 그러면 나병 걸린 사람들은 이제 동굴 같은 곳에서 운집해서 삽니다. 그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러니 세상 그 가족들하고도 생이별이죠. 이렇게 사회하고 또 격리됐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도 올 수 없어요. 나병 환자는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동굴 같은 곳에서 그냥 운집해 사는데 가족들이 먹을 것을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불쌍히 여겨서 거기다가 먹을 걸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가족들도 한계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먹을 게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혼자 나갔다는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씩 팀을 이뤄가지고 그 한 1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동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몰려 있으니까 함부로 와서 또 위해를 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 의지가 돼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동리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병 걸린 사람들도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뭐 저주를 받아서 저렇지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저주받은 사람들, 스스로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아주 그 불쌍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이 그런 10명이에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동굴에 같은 데 살다가 보니까 먹을 게 똑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동리로 구걸을 하러 가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한 동리로 구걸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의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의사가 판단해 주잖아요. 그때 당시에 병이 걸렸을 때는 제사장들한테 가면 제사장들이 그 병을 치료해주고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이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나았음을 확증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안차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가서 축복해준 것도 아니고 뭘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근데 여기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아마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소문을 들어서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동료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또 옆에 사람 보니까 또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서로 막 놀래가지고, 야, 너 정상이 여기 어떻게 돼? 서로 자기도 딱 보니까 자기 손을 보니까 자기 손도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썩어 문드러졌던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고, 없어졌던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가락이 생겨났고, 이게 막 너무 놀란 거죠. 막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 막 얼떨떨, 이게 꿈이냐 생기냐 꼽아보기도 하고 막 꼬집어보기도 하고 막 따귀를 때려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럴 수가 하고 9명은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보통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짐승 취급받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 이방인이라 그래요. 개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예? 그냥 개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그 순간 자기 그 나병이 나았음을 발견하는 순간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즉시 예수님께로 막 돌아와가지고 그 발 아래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를 막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쭉 바라보면서, 야,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딨냐?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10명이 다 나왔으면 10명이 다 와서 좀 고맙다고 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왜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다 어디 갔고, 이 이방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개 취급받던,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이 사람은 오히려 와서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좀 섭섭해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 줄 때 꼭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들으려고 그런 조건으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계산적으로 사랑하고 계산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도와줄 때 내가 얘한테 요거를 해주면 얘가 나한테 요거 해주겠지, 계산기 두드리면서 해주나요? 아니죠. 자식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내 새끼가 배고픈데 조건이 어딨어? 먹이는 거지. 아픈데 조건이 어딨어? 그냥 칠해주는 거 보는 거지. 막 용돈이 필요한데 주는 거지. 그걸 계산을 하고, 여러분
용돈 장부를 기록해 놓고 기록해 주시나? 이 다음에 다 받으려고, 크면 받으려고? 이렇게 몇 년, 몇 살 때 얼마 용돈을 줬고, 딱 이게 이자가 몇 부고, 그런 거 딱 기록해 놓으시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새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럴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아이고,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러면 그 말에 감동 먹는 거 아니에요? 막 그 말에 너무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야, 이건 내 새끼를 낳길 잘했다. 누가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랬냐? 내가 새끼를 참 잘 낳았다. 그래,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그냥 그 막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고. 그런데 저도 고마운 줄 모르고 계속 말썽 피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꼭 뭘 바래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한 거, 고마운 걸 표현해내면 고마운 것도 맞다는 거예요. 막 기쁜 것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어떠한 것을 바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꼭 무슨 찬양을 받으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것을 줄 때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 것이지 꼭 무슨 뭘 바라고 그러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 주님인 건 맞아요. 야, 10명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섭섭하신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 10명이 감사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것들 봐라, 고마운 것도 모르네,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영원히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둥병이여 컴백,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병이 재발됐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그 치유를 취소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냥 계속 건강하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명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무슨 얘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못된 것들. 이 은혜를 모르는 것들 같으니라고. 못된 것들. 그러한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이 9명이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 9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작자 미상의 글을 올렸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은 것 같았는데 정말 나은지 가서 의사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떠나갔다. 하여튼 의심이 충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혹시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며칠 두고 봐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너무 신중한 사람들이죠. 또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이 문둥병이 아니었나 봐. 그냥 피부병이었다가 어쩌다 보니까 낫나 봐. 그리고 그냥 또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사람은
병 나을 때가 돼서 낫구나. 나을 때가 있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약도 써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기도해서 나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뭐 병원에도 가고 약도 써보고 그랬더니 낫네. 때가 되면 낫는 거네. 이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기도 받아서 나은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됐나 그거 보려고 막 집으로 막 뛰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내에게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뭐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뭐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안찰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보이라 그 말 한마디 한 건데 이게 뭐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그냥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야, 뭐 유명한 라피면 뭐 이 정도 하겠지. 다른 라피도 이 정도는 할 거야 하고 그걸 그냥 우습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 그거 고맙긴 고마운데 그래도 다들 자존심 있고 체면이 있지. 그죠? 이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지. 말은 그럴듯한데 그걸로 사요나라 끝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했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마움을 느낀 그대로, 감사함을 느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순간에 쫓아가서 감사를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함은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중요한 스킬이 나와요. 감사란 그 즉시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 즉시 표현해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즉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면 그 즉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고맙다 그래야지. 그러면 고맙다는 한 말을 할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밥을 한 끼 사야 되겠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 그 즉시 밥을 사러 가야지.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그 나중에 언제예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안 와, 그 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뭐 영양가 있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고마우면 고마운 그 즉시 고마움을 표현해내야 되는 것이고, 뭘 좀 밥을 사고 싶으면 그 즉시 사야 되는 것이고, 옷을 사주고 싶으면 그 즉시 그 옷가게를 가서 옷을 사줘야, 그게 그 표현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하겠다, 그런 사람은 그 감사를 할 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선적으로 그 즉시 감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즉시 감사를 표현해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손상됐죠. 그때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된 일이 있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토레이 목사님이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미시간호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청년 하나가 23명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화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가 끝났을 때 한 노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목양실에 가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과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온 일이 없습니다. 그 점이 가장 깊은 인상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고마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고마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죠. 나중에 무슨 선물이라도 사야겠지, 다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카드가 뭐요, 무슨 내가 톡톡 후사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고마움을 표현해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요? 그 순간을 놓쳐버리니까.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가 영영 오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생각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감사는 생각났을 때 하는 것이다. 즉시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아주 중요한 스킬이에요. 스킬. 그래서 옥순 씨가 늘 밥을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고마움을 그 즉시 표현을 해내야 되는 것이지. 야, 이게 내가 이 다음 예배 끝나고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그때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삐져요. 저 인간은 평생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한 번 고맙다는 말도 한 번 안 하네. 내가 아무래도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꼭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움이 느껴질 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 즉시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대로 고마움을 표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첫째, 지나온 일생을 되돌아보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인생이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지난 날들이었을지라도 오늘의 내가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라고 하면 나아진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과거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 그러면은 옛날이요 하면서 그 옛날에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 없이 계속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거든. 과거에 행복했던 것도 또 행복이거든. 감사한 거거든. 그러면 과거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오늘의 내가 살아있음에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보다 나이 어려도 인생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음에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란 그 봉담교회, 시골교회 사람들이 그 밴드를 하나 결성을 했더라고요. 밴드. 요즘 밴드가 유행이죠. 핸드폰에 보면 이제 밴드가 결성이 있어. 근데 그 밴드 이름이 뭐냐면 오비 모여라. 그래서 이게 오비 맥주 마시자는 거냐? 이게 뭐야 도대체 오비 같으니 올드 보이. 얘 친구들아 모여라. 그래서 이 오비 모여라 해가지고 그 밴드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예전에 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찍었던 사진들하고 뭐 옛날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 그런데 사진을 쭉 보면서 제가 제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제 후배인데 인생 졸업했더라고. 지금은 없더라고. 그때 그 사진에는 있는데 지금은 인생 졸업하고 없더라고. 한참 살아갈 나이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살아있음에 감사. 지나온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해.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경기 지방에서 목사님들 그 목사님 사모님 그 부부가 강원도 그 동강에 래프팅을 가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 부부가 동반을 해가지고 강원도 동강에 이제 래프팅을 갔어요. 그 래프팅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조용히 내려와요. 막 물싸움 하잖아요. 막 물 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옷이 홀라당 젖잖아요. 그러면 여름이라도 막 비 오고 막 물 젖고 그러면 으시으시하고 막 이 감기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 가운데 등치가 굉장히 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그 지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막 약한 데다가 날씨는 막 흐린 데다가 옷이 다 젖고 그러니까 입술이 퍼렇고 어덜덜덜덜 떨고 오한이 와가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더라고.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분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한 목사님이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축 던져주면서 이거 걸치고 있으라고 딱 걸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걸치고 나니까 좀 이제 온기가 돌아오니까 좀 정신이 나고 그래서 래프팅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함께 이제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옷을 던져줬던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웃으면서 아무개 목사 오늘 내가 살려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세상에 화를 팍 내시고 눈을 치켜뜨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이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살려준 거야? 삿대질을 해대면서요. 제가 밥을 먹다가요, 밖으로 떨어지려고 했어. 막 놀래가지고 막 거기 있던 목사님 사람들이 당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러고 무슨 할 말을 잃어버렸어. 할 말을. 그래서 그분이 평생 그렇게 목회를 크게 하셨나봐요. 10명 안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서. 그게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 은혜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다 추워가지고 옷 안 벗어, 저도 안 벗어주고 있었는데 그 나이도 많은 그 목사님이 벗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 목사님이 살려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 오늘의 내가 물론 하나님 은혜죠. 하지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스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생 선배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해준 거지 어떻게 해준 거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그런가 그분이 지금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밥을 해준 어머니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밥을 해준 아내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준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가르침을 준 스승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예? 옛날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식사 함께 하시죠. 그리고 좀 고마움을 표현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꼰대 간다 꼰대. 무슨 꼰대야 꼰대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이거요. 고마운 걸 알고 고마움을 표현해낼 줄 알고 좀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그랬지 무슨. 그럼 어떤 건 하나님이 안 했어 그러면? 혹시 옆에 부부가 앉아있는 사람은 손을 잡으세요. 남의 여자 손 잡지 마시고 부부가 앉아있으면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눈을 보면서 그러세요. 여보 고마워. 눈을 보면서 그러시라니까. 아니 고마운 거예요. 옥순씨 고마워. 요즘 며칠 삐져가지고 날 힘들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고마워. 안 도망가서 고마워. 삐지긴 해도 도망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오늘 막 사랑한다는 문자를 하도 날려가지고 사실 사랑하니까. 여러분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표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 표현해낼 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세 가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래요. 첫째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은혜를 깨닫고 고맙습니다. 친구 고마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닫고 미안합니다. 친구 미안해. 이렇게 익스큐즈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는 도와주십시오. 친구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불장군, 아나무인, 뭐 자기한테 맡겨 도와줄 줄도 모르고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고 도와줄 줄도 모르고 미안해 할 줄도 모르고. 한번 성숙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움 받을 수 있을 때는 편하게 받으세요. 마음껏 받으세요.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왕창 도와주세요. 이게 멋있는 인생의 제일 참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움을 받을 줄도 몰라. 자존심 세우느냐고. 그리고 도움을 줄 줄도 몰라. 천하의 참 멋대가리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좀 어려우면 도움을 받으세요. 주문 좀 받으세요. 또 그쪽에도 도움받을 일은 없다고 다들 아멘도 안 하네. 그리고 도와줄 일 있으면 마음껏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도와주세요. 그게 멋있는 인생이고 성숙한 인생이에요. 다시 합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거기다 콧노래를 넣어도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해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로부터 한민족은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인간 취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래. 저 짐승보다 못한 놈, 에?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뭘 좀 감사해야 되느냐면 건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건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걸어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방귀 뀌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자가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인공산소 호흡기에 막 연명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얼마나 하면 돼. 비싼 돈 주고. 방귀가 그냥 나오는 줄을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수술을 했는데 보름 동안 방귀가 안 나와가지고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오매불망 방귀 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방귀가 나와야 말이지. 옆에서 보던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더러 기도 좀 해주라고. 뭘 기도해 주라는 거요? 방귀 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방귀는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방귀 뀌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방귀가 안 나와 보세요. 배가 빵빵 해가지고요. 이게 막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독이 얼굴로 와서 얼굴도 누렇게 떠. DDONG 색으로. 그리고 이 머리까지 치고 올라가면 막 이 만성두통이 오고. 방귀 하나 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걷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뭐 허구한 날 끼는 방귀가 뭐 감사하냐고. 방귀 한번 막아볼까 못 끼게. 그러니까 건강과 평안이 있는 것을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하나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귀를 끼면 방귀 할렐루야 감사. 아니 진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진짜 그 주님의 은혜예요. 그 감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신 분은 그 마음의 평안과 건강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나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믿사오니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건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또 우리가 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인생 졸업할 때가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실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의도 없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생에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 안 받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거, 영원한 천국 가게 됐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고마운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실수 허물이 많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없이 지옥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저도 내려야 돼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 그걸 알면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주수길 집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들 이런 감격이 있으세요? 우린 진짜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몇 년도 살 것 같으세요? 인생 졸업 안 하시나요? 인생 졸업하고 어디 가실래요?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우리가 진짜 그거를 안다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게 됐다면 어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비록 오늘 내가 초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게 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백성 된 게 확실하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재물이 없어도, 가진 지식이 없어도, 가진 명예가 없어도 진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만이라도 사실이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인간이 돼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인간이 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감사를 감사로 표현할 줄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입어두고 당연하게 있는 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좀 사람이 돼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저하고 비슷하게 짐승에서 사람으로 환생한 사람이 몇 있네 지금. 사람이 돼보시자고. 사람이 돼보시자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 잘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뭐 하는 거? 1년을 지나면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나, 내가 진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기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감사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묵상해보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한번 그 기쁨이 돼보세요. 주님은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신다. 야,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적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Where are the other 9? 그 다른 9명은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주님은요, 우리 영혼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기뻐하십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 되는 거 기뻐하십니다. 추수감사주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 오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죽은 영혼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는 거, 이게 감사의 가장 큰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영혼 사랑 예배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올 때는 두둑한 감사 예물을 들고 오세요. 웬만하면 주님이 감동 안 먹어. 감동 먹는 건 뭐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데리고 올 때 감동을 잡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진짜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